자, 구약성경 953페이지 전도서 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3페이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전도서 5장의 말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 소유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일생에 열심히 수고하면 낙을 누릴 줄로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 왜? 하나님께서 우매한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인 부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학대가 있고 착취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부조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소유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소유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안전하게 살 것이고 소유만 있다면 나는 걱정할 것이 없어 라는 잘못된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부자들의 특징을 아세요? 부자들의 특징은 잘 웃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요, 내 옆에 오는 사람들이 다 반갑습니다. 근데 내가 돈이 많게 되면요, 내 옆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다 내 돈을 빼앗으러 오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재벌들의 얼굴을 보면요, 인상이 좋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이 무엇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솔로몬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착하지 말고 누려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집착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마음껏 누려라. 솔로몬의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누리라는 단어예요. 누리라는 단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분인 거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없게 하신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최대한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누리는 복이다. 자, 19절에도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배워가고 훈련받고 또 인생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 돈을 쫓아서 별의별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쫓아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쓴다 해도 재물은 쉽게 잡히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재물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은 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데 여기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요 생각한다는 말을 고민한다는 말로 바꿔서 읽으면 더 뜻이 선명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고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마디로 나는 내 소유 때문에 죽고 살고 하지 않겠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살겠다. 우리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 너무도 유명한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한마디로 소유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이와 비슷한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긴 사도 바울이 있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풍부에 처하면 그걸로 좋아하고 비천에 처하면 그걸로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인가?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바로 전도서 5장 20절 뒷부분에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이다. 어떤 때에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긴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풍성함을 타인과 함께 나누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결국 성경은 한마디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 있는 것을 마음껏 누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소유를 쫓아간다고 재물을 쫓는다고 해서 그 재물이 잡히질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재물이 우리를 쫓아오게 만드는 자입니다. 과연 그런 방법이 있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need와 want를 구별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때로는 want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죠. 그것은 want입니다. 하나님이 want를 채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갑자기 제가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필요는 꼭 채워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가 늘 채워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솔로몬은 좀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전도서를 지으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생론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이 세 권의 책을 남겼죠. 잠언과 아가서와 전도서 세 권의 책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전도서가 가장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쓰여진 책이고 또 솔로몬의 지혜가 또 이곳에 다 녹아 있다. 결국 우리가 재물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고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조금 지나면 우리의 시각이 또 세상적으로 바뀌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걸 계속 고침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